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신앙 고백 위에 맡기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이사야 5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포도원을 하나 심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원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맡은 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포악과 학대 막 이러한 것들을 열매로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신약의 마가복음에 보면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잡아서 죽이고 막 그렇죠? 막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좋은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말씀하진 않아요. 예. 뭐라고요? 예,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교회 규모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한 송이의 열매가 맺혀 있어도 그 열매가 귀하고 값진 열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이 맺히고 그렇죠? 다 좋은 열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안 좋은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죠. 그 농부 비유가 아니고요. 이 농부 비유는 누구냐면요. 주인이 맡긴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대제사장. 그 마가복음 2장을 기준으로 해서 11장과 12장 후반부에 갈라지거든요. 전반부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백성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는 물론 사두개인들은 성전 일도 하지만 백성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온 겁니까? 첫 번째 종도 죽이고 두 번째 종도 죽이고 구약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이니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아들을 뭐 하리라? 선대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다 부르짖음이다. 결국에는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빼앗아 버리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 다른 사람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갈라져요. 나는 안 받을랍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또 빼앗아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침노한다라는 건 내가 그거를 갖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거를 가지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에게는요,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라는 걸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빠뜨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애지간하면 안 빠뜨리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그쵸? 신앙 고백.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도신경이 뭐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러면서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고백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적어도 모이신 분들은, 우리 고산제일교회 안에 모이신 분들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다 제각각이에요. 대표 기도 들어보면요, 이분 기도하는 거 다르고 저분 기도하는 거 다르고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대표 기도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네. 물론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나온 신앙 고백서, 뭐 우리 선교사님 번역하시는 그런 책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조금 더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함축해서 담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신경이 더 좋다, 어떤 신경이 더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우리 공동체가 채택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신앙 고백을 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같은 신앙에 고백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요. 예, 사도신경 우리 암송할 때 주문 혹은 부적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 고백이다,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백 위에 세워져요.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조금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 지역인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당신이죠. 예수님 당신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하셨어요. 어느 날 그게 궁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하는 그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앞에 나온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비춰보면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누구입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그렇죠?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에 왔던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현실을 꼬집으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아니다란 얘기예요. 그 지난주 이야기에서도 이미 대답은 나오지만,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궁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약에 열어 보냈던 종들 중에 하나 정도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6절이죠. 유명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는 건 주라는 건 끼리오스인데요. 이거는 주인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 때로는 신을 지칭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로마 황제에게도 끼리오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가장 높으신 당신은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이 크리스토스인데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구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kyrios, 우리 주인 되시는 가장 높으신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와 연관돼 있다?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마치 사람들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저기 누굽니까? 뭐 부처와 그렇죠, 공자와 이런 세상에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다다른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같이 서실 분이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구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과 동등됨으로 여겨질 분이 아니세요. 누구와 오히려 동등되신 분이죠? 하나님과.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높여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다시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지 않으시니까 제가 예레미야에서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쉬워요. 10장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네. 오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을 자주 하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말라버리면요, 은혜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 이러한 고백을 너의 입으로 할 수 있다니 너가 참 어떻다? 복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고백을 하시니까요. 베드로는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너에게 알게, 너가 이 고백을 하게 한 거는 너의 혈육,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네가 듣고 배워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은요, 모르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순간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모르고 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바른 고백을 했구나. 너가 정말로 제대로 된 고백을 했구나. 내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고백을 하니 너가 참 복이 있구나.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상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다? 베드로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가 원래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제 게바, 반석, 돌, 바위 이런 뜻인데요. 그거를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똑같은 바위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뜻이 뭐다? 바위다, 그거죠. 너는 돌덩어리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위가 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해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천주교,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회의 수장으로 삼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이름이 베드로지, 너의 이름이 반석이지, 그런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반석, 즉 너가 한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뭘 삼겠다? 반석 삼겠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고산제일교회 어느 교회나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희 고산교회 원로 목사님이 여기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 교회는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신앙 고백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 고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을 놓쳐버리고 그 순간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만 나타납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장로님이 왜 저래? 우리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고백이 다른 게 문제예요. 어떤 교주를 신성시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집단을 신성시한다거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을 신성시한다거나, 그 순간부터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목사는 언제나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라고 대답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아니요. 목사도 흔들립니다. 네. 사모님도 흔들리고 권사님도 흔들리고 누구나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뭐이기 때문에요? 우리 개인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페트로스, 반석이에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가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맡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18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기지 못하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 고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반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한 번만 훅 하면은요, 그 공동체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뭐가 앞섰기 때문일까요? 신앙 고백이 아닌 세상의 것들, 물질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단이 와서 한 번만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다 짓는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그 반석 위에 세움받은 집은,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한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 가보면요, 열쇠와 관련된 그런 조형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기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면요, 베드로 이렇게 동상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뭘 들고 있을까요? 큰 열쇠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요. 어디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될 거다? 매일 거다. 그리고 내가 만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될 거다? 풀릴 거다.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묶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란 얘기입니까? 묶일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상황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풀려질 거란 이야기예요. 이 묶다와 풀다라는 게 이 네오와 류오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로마 교회에서 사제들이 뭐 합니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당 10번 쓰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구원의 사명과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할 때 계속 말씀드리죠. 구원의 양면성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세상에 심판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요. 이것이 늘 같이 가는 건데 마치 우리에게 혹은 어떤 사제들에게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사해지고 이런 권한을 준 것처럼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건 오직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죠.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들을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 다음인데요. 중요한 게 21절인데요. 우리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기 말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때로부터예요.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건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신 때예요. 아, 이제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그때부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해도 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에요.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작심하십니다. 이제 나는 뭐 할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그러고 나서요. 마태복음에 아주 독특한 기록을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요. 복음서에 어디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디서만요? 여기서만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요.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포도농부 그 비유에 보면 아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인가 보다. 이 얘기가 우리를 얘기하나 보다 하면서 마음에 찔려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뭐 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럽니다.
앞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막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가요, 사탄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왔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23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뭐 생각만 하는구나. 세상의 일들만 생각을 하는구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거를 너는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거를 늘 생각하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없으면은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고요,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전 십자가 안 질 건데요. 그래가지고요, 십자가 지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 지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문 닫고 다 나가야 돼요. 네. 말씀 보세요. 24절인데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내 것과 주님의 것을 바꾸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뭘 가지고 계십니까? 뭘 가지고 계시던 그거를 주님 것과 바꾸란 이야기입니다. 주님 것은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꾸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목숨입니다. 목숨은 한정돼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언젠간 사용 기한이 다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목숨을 가지고, 한도가 있고 그 끝이 있는 그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둥거리며 살려고 애쓰지 말라란 이야기예요. 물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적인 방법이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냐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요. 졸면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물르는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잘못 악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봉하는 우리 집단에다가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 내놓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단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 보존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을 사용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온갖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끝에 그 목숨이 생명이 다 됩니다. 연한이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붙잡아야 될 것들 너무 많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 번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붙잡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뿐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계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구약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은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자꾸 행함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반쪽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사랑을 전하고, 아까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전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 한번 하십시오. 그 사람 생각하면서 반찬이라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갈 때 그게 전도이고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